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외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요일 저녁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그 넉넉한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께 더욱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주를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주 자비가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주 자비가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오랜 세월을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온 교회 모든 성도가 충만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옵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더욱더 주님만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굳건히 서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성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를 따라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네.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식업 대선배 백종원 대표가 각 식당의 문제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식당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획기적인 도움을 준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가 있기 전에 모 방송사에서 대박집과 쪽박집이라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박집 사장이 동일한 메뉴의 쪽박집을 운영하는 사장에게 자신이 갈고 닦은 평생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주는 아주 마음 따뜻한 프로입니다. 대박집 사장님이 수많은 실패 후에 보석과 같은 노하우를 공개하는 것은 음식만만 대박이 아니라 그분의 마인드도 대박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음식점이 잘 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텐데요. 먼저는 음식 맛이 좋아야 하고 두 번째는 음식점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식당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사람 손님으로 하여금 마음이 편안하고 분위기가 좋은 느낌을 주어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음식을 주고 또 내줄 때 손님을 대할 때 친절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좋은 대박집의 노하우를 모두 다 알려주었는데 쪽박집 사장님이 그것을 그대로 구현해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박집의 이러한 노하우는 돈을 주기도 사기 어려운 아주 엄청난 비법이었는데 그러나 이런 대박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소스 하나를 만들 때에도 늦은 밤까지 수고를 해야만 했고 또 이어서 이른 새벽부터 좋은 재료를 공수하기 위해 여기저기 먼 곳을 찾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이 모든 순서마다 허투루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순서마다 정성이 깃들어졌고 수고가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대박집은 음식 만드는 모든 과정이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쪽박집 사장에게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너무나 힘들게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알려준 대로 그대로 행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님은 타협을 하게 되었고 어느 과정은 생략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인스턴트 소스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대박집 사장님은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 이 모든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결코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헤맸던 그 시간이 그 긴 시간이 정말 쓸모없이 낭비되는 시간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만 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받는 여러 가지 훈련들이 헛된 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거룩한 낭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여러 가지 인생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도 누구보다 열심히 힘써서 기도했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어느 때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으시고 이럴 때 참 속상하고 또 야속하기만 합니다. 남들은 다 취직하는 직장도 하나님은 뭐가 내가 싫으셨는지 나에게는 취업의 문을 닫으시는 것 같고 남들이 다 있는 배우자도 예배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이 거룩한 낭비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온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때가 곧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혼을 제 나이 28살, 제 아내가 26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결혼 정년기가 더 그때보다 늦어졌지만 그때만 해도 주위 제 친구들이나 동기들에 비해서 좀 일찍 결혼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일찍 했는데 저희 가정에는 10년이 넘게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10년을 넘게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에 써 있는 이 말씀이 잘 적용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빨리 간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발이 빨랐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도착은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헤매었던 그 시간들이 결코 이스라엘에게 하나도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신앙으로 무장시켜주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었던 시간이었다는 관점을 우리 모두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났다라고 해야 끝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야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내 스스로 마침표를 찍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도 맡기세요. 그리고 재정의 문제도요. 그리고 장래와 미래의 문제도 그리고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 한번 온전히 맡겨보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염려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땅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4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4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여기서 가감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더하거나 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전적 의미로는 알맞게 맞추는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가감하다는 뜻은 굉장히 좋은 뉘앙스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오늘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넣거나 그리고 원하는 대로 말씀을 치사해서 선택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감하지 않는 아주 좋은 예를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이 예를 돕기 위해 제가 하나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저희 가정의 삼둥이 사진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네, 삼둥이가 바로 새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예찬이, 예영이, 예진이는 식사 시간에 정말 가감없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유식을 남기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저도 조금 전까지 밥을 먹이고 왔는데 밥도 하나 없이 다 먹고 이렇게 제가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
영유아 검사에서 100명에서 97등이라는 몸무게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무게가 100명 중에 자신보다 많이 나가는 친구가 2명밖에 앞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들이 태어났을 때 셋 다 2kg밖에 안 되는,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셋 다 2kg밖에 안 되는 초미숙아로 그래서 태어났는데 목도 가늘지 못해서 늘 목이 이렇게 축 처져 있었어요. 몸은 빼빼 골았고, 아내는 이 미숙아인 3명의 아이들의 몸무게를 늘리기 위해 임신 중에는 매일같이 육포를 질리도록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먹던 육포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이 몸무게를 키우기 위해 매일 밤 아이들 이유식을 만들려고 밥솥 한쪽에는 고기 육수를 내고, 그리고 밥솥 한쪽에는 닭고기 육수를 내서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매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밤 이유식을 만들고 시계를 보면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이제 집안 청소를 하고 아기들 빨래와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이제 잠을 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10인분짜리 밥솥을 2개를 매일 돌리고, 다른 아이들은, 다른 삼둥이 엄마들은 인터넷에서 파는 인스턴트 이유식을 먹이고 했는데, 그렇게 사서 먹이면 저도 편하고 그리고 제 아내도 너무 편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이 이유식을, 인스턴트 이유식을 먹지 않아요. 사서 먹는 이유식은 제가 먹어도 맛이 없어요. 매일 밤에 힘들게 만들고 하루가 지나면 이 세 녀석들이 순식간에 만들었던 이유식을 다 먹어치웁니다. 다음 날 보면 밥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끔은 저희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사서 먹일까? 마귀의 시험이 있었으나 아기들이 잘 클 수만 있다면 부모가 힘든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부모의 마음도 이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밥을 가감없이 먹을 때 몸무게가 충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기들 밥을 먹이면서 이 원리가 영적 생활에도 동일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실행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만 실행해서 그렇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해서 그렇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심을 모두 믿으십니까? 당연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믿으시겠네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희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믿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서론에서 저는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장사가 안 돼서 이제 당사를 못하고 문을 닫으려는 주인과 몇 주에 걸쳐서 가장 훌륭한 레시피를 개발하고 최선을 다해 그 사장님을 돕고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맛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집에서 하차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서 그 식당이 장사가 잘 되고,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그 식당에 갑자기 안 좋은 소문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소식을 들은 제작진은 몰래 위장을 하고 식당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시 가보니 예전에 알려주었던 그 오리지널 맛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알려준 레시피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레시피대로 하면 되는데 그대로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수고가 많으니까 이것저것 쉬운 방법을 섞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면 스프도 넣어보고 인스턴트 소스도 넣어 버무립니다. 손님들은 처음에 그 집에서 먹었던 그 맛이 좋아서 다시 방문을 했는데 그 예전의 맛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거기가 맛있었는데 다시 가보니까 맛이 완전히 변했어.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원래 쉬운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빠른 길로 가려고 하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래서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쓴소리나 책망의 소리를 듣기는 우리 모두 다 꺼려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에 좋은 약은 하나같이 쓴대요. 쓴 약이 우리 몸을 이롭게 한 것처럼 나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일수록 그 말씀이 써.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와 여러분은 늘 제자리 걸음일 뿐입니다. 어린 아기들도 편식을 하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자주 아프게 되고 그리고 잘 자라지 않고 성장 속도도 느리다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내 마음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책망하기도 합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 세대의 목사님들보다 지금 세대가 더 많은 정보와 좋은 서적들로 인해서 목회와 설교가 더 탁월해진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세상과 환경은 더 좋아졌는데 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연약해져 가고 있을까? 혹시 말씀의 건의가 약해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봤는데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것은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같이 그 말씀에 압도되어 순종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음의 판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누가 말해도 권위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옆에 한번 봐보세요. 있나 없나? 없죠? 네. 안심하고 들으셔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하는 말은 바로 걸림돌이었습니다. 심기가 아주 불편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때로는 때려주기도 하고 혼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가 하시고 싶은 대로 살기에 도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도전해야 합니다. 내가 편한 것은 취하고 내가 불편하거나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고 내가 불편한 것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편한 말씀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양분이 골고루 공급되며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위험한 것이 있다면 얼른 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4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알 부올이 무엇인지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알 부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바알 부올은 모압이라는 나라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맺은 언약을 이제 어겨서 죄를 짓게 됩니다. 바알 부올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인데 모압의 우상 신이었고 그리고 출산을 주관하는 신이기도 했습니다. 바알 숭배 의식에는 신전의 여사제와 성적인 관계 의식도 수반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머물었을 때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 행음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자리에서 2만 4천 명이나 죽게 되는
아주 끔찍한 일이 바로 바알브올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왜 바알브올을 거론하셨을까? 이 사건은 먼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와 욕심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본문에다가 이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브올에 도착하기 전까지 무엇을 했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 훈련받아서 이제 믿음이 쨍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브올에 딱 도착하니까 모압 여자를 본 순간 이 40년의 긴 훈련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알에게 절하고 모압과 관계한 그들을 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죽이셨습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강하고 또 그 대가가 아주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성적인 죄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죄가 아니라 바로 피해야 하는 죄입니다. 피해야 승리할 수 있죠.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여 나는 넘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또한 여러분 앞에 있는 근심과 염려도 피해야 할 죄입니다. 염려를 계속 묵상하고 근심하는 자리에서 계속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생각에서 피해야 합니다. 싸워야 할 죄가 있고 피해야 할 죄가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잘 구분하시는 하늘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피했다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살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가지는 생명이 없습니다. 잠시 그 순간은 그 가지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얼마 후면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고 점점 말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 힌트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사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과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가지가 나무에서 똑 떨어졌는데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늘의 복을 받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잘 붙어 있을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예화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행기 파리 사건입니다. 사진입니다. 앞에 사진을 보면 두 가지 사진을 제가 준비해왔는데 하나는 비행기 날개 사진이고 하나는 비행기 안에 기내 사진입니다. 어느 날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파리가 탔습니다. 그런데 그 파리는 바로 유리창 밖에 이렇게 딱 하고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날기 위해 이륙을 하자 이 파리는 안 떨어지려고 안절부절하면서 힘을 다해서 발끝까지 힘을 다해서 유리창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몇 초 버티다가 이 파리는 비행기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마리 파리는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 파리는 비행기가 이륙을 하던 착륙을 하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주 자유롭게 누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간단히 파리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주 많은 유익을 준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비행기 밖에 있다는 것, 창문 하나로 아주 작은 차이이지만 비행기가 이륙하자 그 차이는 바로 생사를 갈라놓을 정도로 아주 큰 차이를 벌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평상시 예수님이 크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아도 내가 사는데 전혀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다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는 판세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실상 복음을 온전히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번 학기가 복음을 알아가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3월부터는 다락방이 개강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학기 다락방 교재가 뭐죠? 복음 중심 3이라는 좋은 교재가 있습니다. 가격도 착해요. 5,000원. 커피 한 잔만 아끼면 다락방 교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락방 교재를 다 구입하셔서 이 예습도 철저히 하고 그리고 복습도 하고 또 여러 번 읽으셔서 이 복음이 내게 아예 스며들고 그리고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한번 이번 학기 한번 붙어 살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다락방과 또 여기 계신 순장님들 순장반에 내가 이번 학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역사를 주실 것인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피할 자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충만해지면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론에서 대박집과 쪽박집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쪽박집 같은 우리네 인생을 주님이 오셔서 대박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매일 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밥솥을 돌리듯 풍성한 식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때론 그 식탁이 우리에게 무거운 양식이 될 수 있고 또한 단단한 음식이라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소화하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복으로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많이 어렵다고들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으셔서 믿음의 대박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십자가 짐 같은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주께 더 나가기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들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가감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쉬운 말씀만 받아들이고 지키기 어려운 말씀은 멀리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반쪽만 믿지 않게 살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살 수 있는 주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희석하지 않고 살 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 죄의 자리를 피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열심히 배우고 채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러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복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 밖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예전에는 율법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을 다해 살아왔지만 하나님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은혜와 역사가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해 하나님 복음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자녀들 하나님 이제 양육훈련과 제자훈련 사역훈련이 시작되는데 다 모두 다 복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내가 하기 어려운 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우리 의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순장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학기 복음 중심 삶이라는 교재를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으로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교회 안에 아픈 지체를 위해서 앞에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3월부터 다락방이 시작합니다. 다락방 안에서 복음이 날마다 전해지고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 귀한 간증과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깊이 있는 얘기, 또 친밀한 얘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눠질 텐데 하나님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 의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친밀한 공동체로 하나의 띠로 주님 묶어 주시옵소서. 제자 사역 훈련, 여러 가지 양육 훈련이 이제 시작합니다. 제자 사역 훈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성령 충만한 교회 일꾼들이 하나님 계속적으로 배출되게 하시고, 양육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이 지역 사회를 복음으로 일구는 하나님 주의 피로 세우신 의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아픈 지체분들, 이강라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은 소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은숙님, 우리 박선일 집사님 기억하여, 최강생 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아픈 모든 부위에 주님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고침의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힘써서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주님, 다락방이 이제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순장님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이 날마다 전해지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친밀한 주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사역 훈련과 여여까지 양육 훈련을 시작하는데 제자 사역 훈련을 통해 믿음으로 세워지고 성령 충만한 교회 일꾼들이 주여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양육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시는 훈련 가운데 돌아오시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실 텐데요. 허드슨 노베베 선교사님, 함께 동역하는 현지인 사역자 7명 사역자들을 위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난민 학교를 지켜주셔서 학생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잘 개발되어 난민 여성 직업 교육도 이제 시작하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들이 잘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먼 곳에서 주님의 일을 따라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허드슨 노베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우리 현지인 사역자 7명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유수리 네리디르 미나 소아드 비비안 나르딘 클라라 이 사역자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배가로 부흥되는 역사들이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난민학교를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학생들을 위해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개발되게 하셔서 생명의 소식들 좋은 소식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